다시요. 제가 할게요. 사도행전 10장의 제목은 성령 강림 3입니다. 이방인들이 성령 받은 사건이고요. 맥은 44절로 48절입니다.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44절 읽으세요. 44절 읽으면 되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대로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헬레가 된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네,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으니라. 네, 47절. 목사님 읽으세요. 47절.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네, 48절.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아멘. 네, 그래서 1절부터 공부해야 되지만 이제 10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맥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44절부터 48절까지가 10장의 맥인데요.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이것은 설교하는 중이에요. 지금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이제 한상 가운데 고넬료에게도 임하셨고 또 베드로에게도 임하셔서 이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설교를 지금 고넬료의 가정에서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 말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의 이 말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중에, 그래서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거는요 최초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이에요. 이방인들이 정말 성령을 받으리라고는 유대인들이 생각지도 못했었는데 지금 최초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입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게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이는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구원하신다는 징표인 성령을 받았으면 예수 믿는다는 징표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본절을 기도하거나 안수함이 없이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으로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는 이방인들에게도 개방되었다는 것을 나타내신 사건이에요. 네, 아주 놀라운 지금 우리 구속사에 있어서 한 획을 긋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듣는 중에 누가 안수하거나 뭐 성령 받으려고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회개하거나 이러기 전에 그냥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인데요. 네, 특별히 이곳에만 기록된 말씀이죠.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 말은 뭐냐면 요바에 같이 있었다가 베드로가 고넬료 집으로 올 때 따라왔던 성도들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교에서 개종한 신자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죠. 이들은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로 기록되어 있어요. 24장 뒤에 보면 베드로와 동행한 자들. 이 사람들이 지금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놀라는 이유가 뭐냐?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놀랍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임하시고 성령을 주시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고 지금 이게 놀라고 있어요. 45절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그래서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아주 회의적인 유대인들의 사상이 반영된 그 놀라움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보편성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에서 나오는 그 놀람이죠. 충격. 성경이니까 놀람이라고 그랬죠. 충격 먹었다.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보통 일반 사람들이 대화한다면. 이렇게 지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46절에 이는 방언,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놀랐냐. 성령 받았어도 조용히 마음으로 임했으면요 남들이 몰라요. 저 사람 지금 성령 받았는지 아니면 혼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를 텐데 46절에 이는 방언을 말하며 이 사람들이 설교 듣다 갑자기 방언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성령 강림의 현상이죠. 2장 4절에도 똑같이 성령 강림 하실 때 그때도 일어났던 일이고요.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그래서 하나님 높인다 이건 찬양을 한다는 얘기에서 우리가 찬양을 드린다는 건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높일까? 하나님 높으신데 뭘 우리가 어떻게 높여요?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때 입을 다물고 있다. 약간 성령이 충만한지 의심해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입을 열어서 찬양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막 우리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예수님의 구속 대속 사역을 높이는 거죠 우리가. 예, 감사하는 거고. 예,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들의 현상은 방언을 말했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과 흡사하죠. 그래서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11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베드로가 이제 유대인 신자들에게 책망을 듣는 사건이 일어났죠. 어떻게 고넬료 같은 이방인들과 교제를 하고 당신은 그 유대인으로서 하지 못할 일을 했습니까? 이랬을 때에 베드로가 이제 그 간증하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11장 15절은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이게 이제 설교할 때 그 고넬료 집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그래서 처음이라는 것은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말해요. 2장 4절에. 네, 그래서 처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듯이 이들에게도 임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47절에는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이 말은 뭐냐면 우리와 같이 우리는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으니 이방인 구원의 정당성을 선언한 거예요. 그 모든 사람 앞에서 야 성령이 임한 걸 보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구나 이걸 선언하신 거죠. 그래서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본문은요 세례를 받기 전 성령이 먼저 강림하신 유일한 경우예요. 보통은 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얼마쯤 있다가 세례를 받고 열정이 뜨거워지면서 이제 성령 받기를 삼하고 성령의 중요성을 깨달았을 때 그때 이제 안수하거나 그러면서 성령을 받잖아요. 회개하거나 이러면 성령을 받는 건데 여기에는 유일하게 말씀을 듣는 설교 중에 성령이 임하신 경우죠. 그리고 물세례도 받기 전에 벌써 말씀을 들을 때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던 것 같아요. 지금 베드로 설교가 이제 뭐 1절부터 쭉 하다 보면 베드로 설교가 나오는데요. 베드로 설교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다 받아들이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거죠. 그러니까 물세례는 이전의 죄를 씻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고 그 공표하는 상징적 행위인데 상징적 행위를 했을지라도 성령을 못 받으면 온전한 신앙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상징적 행위도 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연합됨을 표현하기도 전에 공포하기도 전에 먼저 성령을 받으셨으니까 세례 받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 주자고 지금 하는데 48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직접 세례를 베푸는 게 아니고 그 동행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거나 사도들이거나 아니면 집사들이 세례를 준 것 같아요. 48절에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세례를 베푸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례는 요바에서부터 베드로와 동행한 형제들이 베풀었다. 그들이 그러니까 이방인 성도들 말해요.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이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분들의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베드로가 가면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더 말씀 듣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좀 더 며칠 머물다 가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 집이 어느 집이냐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인 거예요. 거기가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하고 상종하면 안 돼요. 예, 그거 더럽혀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머물라고 그랬네요. 예, 그런데 누가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며칠 더 머물렀는지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11장 1절로 3절로 보아서 베드로 사도는 이방인 성도들과 더 머물며 교제한 거죠. 이는 사울의 이방인 선교를 준비하시는 과정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것을 하나님이 주선하시기 때문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복음 전파된 것도 성령이 하셨고
그래서 3,000명씩 5,000명씩 얘기했죠. 핍박이 일어나자 이제 사마리아 등으로 막 흩어진 사람들이 전도해서 사마리아 성이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았죠. 이제는 그 사마리아에서 이방으로 넘어가는 사마리아 끝자락에서 지금 고넬료가 사는 곳이고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는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께 간구하고 이럴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팁에 보면은요, 이방인 선교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응한 건데요. 9장은 바울의 회심과 베드로의 순회 전도로서 이방인 선교의 기초를 놨죠. 그래서 지난번에 룻다 또 가서 이제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렇게 이방인 지역을 베드로가 전도하면서 이방인 전도의 기초를 놨고요. 본장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고넬료가 회심하여 이방 선교를 위한 가교적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고넬료가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만 믿던 하나님, 유대인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줄 알았던 유대인들이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다리가 이렇게 낮아가지고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로 퍼져나가는 그런 준비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것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 다음에 또 밑에 팁이 하나 또 있는데요.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은 총 4회예요. 이렇게 이제 드러난 성령 강림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 성령 받은 그 양상이 어떠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은 120명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았어요. 그때는. 그리고 두 번째 성령 강림은 뭐냐, 사마리아 성의 성령 강림은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성령을 받았어요. 세 번째 고넬료 집의 성령 강림은 이방인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경청할 때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 들을 때 성령이 임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도 기대해봐도 좋겠죠, 그죠? 우리도 이방인인데다가.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뭐냐, 에베소의 성령 강림은 사울이 안수할 때 성령을 받았어요. 그것이 19장 6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을 이제 다양하게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특별히 이분들에게는 어떤 그 이방인 구원에 대한 어떤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중에 그냥 임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성령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러면 정말 기도해서 또 목사님의 안수를 통해서 또 준비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 고넬료의 가정에서 지금 예배할 때는, 말씀을 들을 때는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옳게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방 전도에 이제 고넬료가 쓰임 받는 거고요. 그래서 1절로 2절 달라고 보면 고넬료 소개가 나와요.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냐. 10장 1절로 2절에 보면 신상과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는데요. 고넬료 신상은 뭐냐?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그러니까 이탈리아인으로 구성된 부대란 뜻이에요. 총독 보호인부예요. 그래서 군대의 백부장이라 100명의 지휘관이었다. 군인으로서. 그 다음에 고넬료의 신앙생활은 어땠냐? 신앙생활을 남이 평가하는 게 너무 그것이 귀한 거예요. 사실은 남이 평가해야지 내가 교만해갖고 내가 아는 것처럼 내가 뭐한 것처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평가예요. 평가.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 가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러니까 이방인이면서 유대교인을 뜻하는 누가의 표현이에요. 이방인인데 유대인이다 이런 표현을 누가는 이렇게 잘 썼어요. 그래서 즉 할례는 받지 않고 회당 예배에만 참석하는 그런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유대인들보다 정말 신앙생활을 오히려 더 잘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교만하고 목이 곧은 백성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지금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런 신앙생활 좀 멋집니다. 아직 뭐만 모르느냐? 예수를 안 믿어요. 하나님만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외적 증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사람들에게 좀 칭찬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칭찬. 모든 삶에서 내가 사람에게까지 저 사람까지 내가 신경 안 써 나는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입을 통해서 칭찬받는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사실은 남이 정확해요. 오히려 3절로 8절은요 고넬료가 보는 환상이에요. 이분 아직 예수도 안 믿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요,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지시를 내리시는 환상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고넬료와 천사의 대화예요. 하루는 3절에 제9시쯤 돼요. 이거는 뭐냐면 오후 3시를 말해요. 유대인의 시간인데요. 환상 중에는 헬라어로 엔 오라마티는 의식 중에 어떤 광경을 본다, 이런 뜻이에요. 의식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꾸면 무의식 중에 꿈을 꾸는 거잖아요. 근데 환상은 내가 의식이 또렷한데도 뭐를 보는 거를 말해요. 그래서 그걸 환상이라고 하는데요. 밝기 봄에, 그러니까 흐리게 봤다, 긴가민가하다 이런 게 아니고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천사죠. 고넬료야 하니. 그러니까 환상 중에 천사가 고넬료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 중에 환상만 그림만 보일 수도 있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4절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초자연적인 부름에 대한 고넬료의 대답이죠. 이런 일이. 막 지금 벌벌 떨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겠죠.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구제와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보응해 주신다, 갚아 주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요, 찾아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보상해 주시기 위해서,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천사의 짓인데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5절에 내가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고넬료의 회심을 위한 하나님의 개입이시죠. 그러니까 성령의 개입이 없이는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서 우리에게도 다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미 누구를 통해서든지. 저는 아주 잘 걷지도 못하는 어렸을 적에 우리 앞집에 아가씨 반사 선생님, 옛날에 주일학교 반사를 교사 선생님이 살았어요. 근데 저를 업고 교회를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언니는 이제 걸어서 따라갔겠죠. 나는 없고. 그래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엄마가 먼저 믿어서 제가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고모라고 그러고 이랬는데 그분이 저를 얻고 교회를 가는 바람에 제가 신앙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든지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그 선생님에게 좀 영예를 얻고 교회를 가라. 제가 장차 앞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쓰임받을지도 모르고 구원받아야 되지 않나, 뒷집에 사는데 이렇게 어떤 감동을 주셨겠죠. 그래서 저를 얻고 다녔겠고, 저는 학교에 열심히 다녔어요. 항상 1등 가가지고 제일 앞자리에 앉았다가 이제 다른 친구가 오면은 앞자리를 내어주고 제가 그 다음 뒷자리에 가서 앉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배려라고 생각했는 것 같아.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는지 몰라.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되는데 꼭 일어나서 제가 뒤로 가고 걔를 앞에 앉히고, 또 하나 오면은 또 앞에 앉히고 저는 뒤로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 끝에 앉아서 항상 있었어요. 애들 앞에 앉으라 그러고. 우리는 옛날에는 있는 이런 의자가 없고 맨바닥이잖아요. 맨바닥에 쭉 앉는 거예요. 한 줄로 이렇게 쭉 앉고 이렇게 한 줄로 쭉쭉 앉는데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든지 성령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거다. 이분들은 지금 이렇게 역사하신 거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거고요. 6절에 그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이 집 주소를 알려주는 것 같죠? 네, 그래서 11장 14절 베드로의 간증은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여기서는 이제 없는 거지만 베드로의 간증에서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순종을 해요. 하인 2명과 병사 1명을 보냅니다. 3명을 보내는 거죠. 한 사람만 보내도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3명을 보내요. 근데 이 병사는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또 자기와 같이 이제 회당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7절에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환상 본 얘기를 다 얘기하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것도 참 대단한 일인 게 이렇게 내가 환상이라는 걸 봤는데 천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거를 이 사람들이 믿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분들도 다 유대교의 성도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이 사람들을 보낼 정도니까. 베드로의 요바 체례는 고넬료의 회심을 위한 하나님의 섭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전도를 지금 열심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엿볼 수 있습니다. 9절로 16절에는요 베드로가 본 환상이에요. 아까는 고넬료가 본 환상이고요. 베드로는 복음의 보편성을 베드로에게 계시해 주시는 환상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받는다. 복음은 활짝 열려있다. 이거를 지금 가르쳐주는 거죠. 성령이 공부시키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그래서 고넬료가의 회심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이쪽에서 역사하시고 저쪽에서 역사하시고 이래가지고 지금 이방인 구원을 준비하고 계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 사도의 이방인 전도를 준비하고 계신 거죠. 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정오기도인데요. 이때 고넬료가 보낸 자들은 요바 성에 당도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튿날 고넬료가 환상을 본 직후 출발했으나 요바 도착은 이튿날에 도착한 거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이제 이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하잖아요. 그 이제 지붕에서 기도했는 것 같아요. 이제 남의 그 집이니까 그 이방인 집이니까 이제 그 해당은 없었던 것 같고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요. 그 시각은 제6시라 낮 12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고넬료의 환상은 전날 오전 3시이므로 21시간 정도가 경과한 후에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신 거예요. 네, 그래서 환상이 시작된 때는요 점심 식사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환상이 시작된 때 식사 시간이 임박한 때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시장하다고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배가 고프다 이제 밥 먹을 때가 됐구나 이제 기도를 오래 한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먹을 것이 내려오는 거죠. 환상 가운데. 그래서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이게 또 환상 중에 그런 말이에요. 한 그릇이 내려왔어요. 한 그릇. 보자기 같은 그릇인데 11절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이거 환상을 보면 같고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딱히 그렇다기보다는 그릇은 그릇인데 보자기라는 얘기죠. 내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근데 이제 그 속에 담긴 거 이 12절에요. 부정한 짐승들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레위 11장에 신명기 14장 3절로 20절에 나와 있는 그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그 안에는 땅에 기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사는 것들이 있더라. 이거는 부정한 짐승들이에요. 왜냐하면 날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메뚜기는 먹을 수 있는데 날기만 하는 거는 못 먹잖아요. 또 지렁이 같은 거 이런 거는 또 기기만 하니까 이거 못 먹는 거고 여러 가지 설명이 이제 레위하고 신명기에 나와 있는데요. 베드로는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정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제 그런 걸 보이니까 깜짝 놀랐겠죠. 웬 부정한 것들이 이런 막 이렇게 놀랐을 것 같아요. 근데 13절에 소리가 들렸는데 환상을 보이시더니 소리가 들렸는데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의 간증은 이렇게 말했고요. 여기서는 소리가 있으되 이 말은 이제 누가가 설명하는 거니까 이렇게 3인칭을 쓰고 있어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아휴 보는 것도 징그러운데 나는 이런 걸 상종도 안 하고 손으로 만진 적도 없는데 잡아먹으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베드로가 순종했을까요? 거부했을까요?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주의적 편견이에요. 이 편견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너무 장애가 되는 것들인 걸 오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내 편견이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이래. 이 편견에 사로잡히면 말씀도 안 들어와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니까요. 편견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런 거 안 먹어. 이런 편견 하나 딱 있으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것, 이건 부정한 짐승을 말하죠.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한데 하나님보다 베드로가 더 깨끗할 것 같아요. 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아직 누리지 못하는 베드로. 예수는 믿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자유는 아직 모르는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가 그 수장 베드로가 그럴 정도면 아마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믿지만 유대교의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 이렇게 그런 혼돈된 상태에 있는 거죠. 즉 율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율법에 다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마음을 넓힐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유함에 대해서는 마가복음 7장 19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로마서 14장 1절, 디모데전서 4장 4절 이렇게 자유를 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베드로는 그 뜻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15절에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유대적 배타성에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거듭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 거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지금 계속 거부는 했는데 환상이 이제 세 번째 하고서 끝나는데요. 똑같은 환상을 세 번을 본 다음에 똑같은 말씀을 들은 다음에 베드로가 환상에 대해서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생각을 했겠죠.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소리의 의미를 알게 하셨어요. 네. 이렇게 알게 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어요. 19절에 성령이 알게 하셔서 또 환상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상을 보면 성령님 이게 무슨 뜻일까요? 또 이렇게 구하는 것이 상당히 좋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정확하게 못하니까. 그래도 우리는 해석이 좀 틀릴 때가 있고 편견 때문에 이해를 못할 때도 많아요. 우리도. 근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자 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이법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이 말은. 네. 이 부정한 것은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은 뭐를 의미한 거예요? 환상 가운데? 이방인들을 의미한 거예요. 이방인들. 너희가 이방인은 돌이라 그러고 이방인은 아주 저주받을 사람들이라 그러고 우리는 깨끗하다 그러고 선민의식으로만 살았는데 이방인이 이렇게 더러워서 교제를 안 하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가 돼야 안 돼요. 이방인들은 하나님 믿고 선민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상을 깨뜨리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유대인과 교제했다고 이 이후에 베드로는요, 유대인 신자들에게 또 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공격을 엄청 받아요. 이 사건 때문에. 고넬료 집에서 자고 먹고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이방인들과 교제를 할 수 있냐. 또 벽에 부딪히고 이러니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하면 이방인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고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이고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명령과 거부가 3번 있었는데요. 16절에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환상, 똑같은 소리를 3번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놀라운 소리의 베드로는 3번 모두 곤절해서 이거 율법에는 분명히 이런 거 먹지 말랬는데 이거 깨끗하니까 먹으라니 율법 자체를 부정하는 이런 말을 수용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셨으므로 새 언약이에요. 율법은 무슨 언약이에요? 옛 언약, 낡아진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낡아지고 없어져 가는 옛 언약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무슨 언약을 따라야 돼요? 새 언약을 따라야 되는 건데 아직 베드로는 새 언약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면서 지금 움직일 뿐이지 아직은 다 모르는데 성령께서 베드로의 그 편견을 깨는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우느라고 엄청 열심히 노력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그렇게 오늘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내가 생각할 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이 정도 오후 예배 드릴 정도까지 키우시느라고 엄청 고생하셨어요. 사실은 그 은혜 감사해야 돼요. 저는 그게 제일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 나이 또래 되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아이고 나이도 많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을 키우느라고 우리 하나님 너무 많이 애쓰셨으니까 조금 더 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그만큼 키워놓느라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어요. 깨달음을 주시기까지. 이제 TV에 보면은요 베드로의 환상 본달락과 지금 현재 베드로 환상에 대해서 말하는 본달락과 11장 5절로 10절의 차이가 있어요. 11장 5절로 10절은 베드로의 간증인데요. 왜 차이가 있나? 똑같은 환상인데 본달락은 기록자 누가의 간접적인 묘사예요. 그래서 3인칭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가 베드로의 얘기를 쓴 거예요. 남의 얘기를. 그렇기 때문에 3인칭이고 11장의 베드로의 간증은 자기가 본 환상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베드로가 자신의 체험을 직접 설명하는 것이므로 1인칭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은 좀 왜 틀린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성령의 중요성이 절절하죠. 오늘 정말 성령 강림절 맥주절을 맞아서 성령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슴이 뜁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근데 성령은 꼭 주세요 해서 받을 수도 있고 또 안수를 해서 받을 수도 있지만 말씀을 듣고 뜨겁고 은혜가 되고 깨달아질 때 성령이 임할 수도 있어요. 오늘 그렇잖아요. 그죠? 여기 오늘을. 그래서 지금 고넬료는요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성령이 강하게 임하심으로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교적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들과 교제할 수도 있다는 것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베드로를 막 의심하고 흉보고 이러다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13장부터는 바울 사도가 이방인 선교자로 이제 크게 쓰임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고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들도 믿을 수 있구나. 하나님을 섬길 수 있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됐고 베드로의 편견은 싹 날아갔겠죠. 네, 베드로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배울 건데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교제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런 너와 내게 역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거절하지 않고 너희들에게 이방인에게 왔노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이 다음에는 그래서 베드로의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깨집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조심스럽게 여겨가지고 유대인들이 시험 들을까봐 같이 교제하다가 자리를 일어나서 피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꾸중하듯이 말한 경우가 있는데 이 편견이 깨지기는 절대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뭐 무당을 찾아간다거나 이름을 바꾼다거나 뭐 한다거나 이런 인본주의를 막 쓰는 거죠. 평소에 우리가 그 세상에 살면서 세속주의적인 편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 있는데 말씀에 올인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기도하러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